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 전에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집, 곧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의 집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방문하셨을 때에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던 중에 생긴 어떤 작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니 마르다는 예수를 접대하려고 혼자 부엌에서 바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자신의 음식 장만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다가 마르다가 예수께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큰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반대로 예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깊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먼저 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서 마르다의 좋은 신앙의 면을 부각시키며 마르다를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마르다가 왜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했다는 말은 지금 마르다가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지금 부엌에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의 제자들의 자기 집 방문을 때문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많은 일의 염려와 근심이 뭐냐 하면 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음식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나? 주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주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함께 왔는데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하나? 왜 마리아는 왜 나와서 이 바쁜 중에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 속에 혹시라도 분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책망하는 말을 보면은 에이 나도 음식 장만하는 거 치워버리고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말씀이나 들을까?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장만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 원망 불평이 섞인 복잡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41절 42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 그렇게 원망하며 근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너도 와서 말씀 들어라. 어떤 이런 뉘앙스의 얘기란 말이야.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도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너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렇게 원망하려거든 너도 그만 들어와서 말씀이나 들어.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 자, 그렇다면 아니 실질적으로 마르다가 예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잘못돼서 책망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서 말씀은 듣지 않고 음식장만 했다고 책망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음식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한 것으로 책망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책망들은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주님을 접대하는 그 행위를 자기 동생 마리아와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동생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그가 지금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게 자기 의로 행한 선이 된 거예요. 자기 의로. 주님은 그걸 지금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지금 너에게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그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와 상관없이 주께서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가 음식 장만하는 동안에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음식을 장만했더라면 아마 예수님께 책망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의 그 음식 장만한 행위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 방 안에서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지 않게 동생이 눈치껏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런 동안에 나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도 마리아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계시니까 나는 천천히 음식 준비해도 되겠구나. 참 내 동생 마리아가 지혜롭다. 푸근하게 음식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근데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것은 자기와 비교해서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지적하며 책망하며 동생 보러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도 손님 접대 중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오셨는데 방 안에 주인도 없이 뻘쭘하게 앉혀놓고 둘 다 부엌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요. 또 한 번은 방 안에서 손님 접대하고 있어야지. 음식 장만하기 전에 간단한 차라도 대접하고 있어야지. 그 가정에 과일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과일이라도 깎아드리면서 그래도 말상대로 해드리고 있어야지. 마리아도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중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근데 마리아가 자기의 예수님께 대하는 그 음식을 장만하는 선한 행위와 같지 않다고 해서 판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고 마리아는 음식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손님으로서 접대해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의 차이일 뿐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가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자마자 바로 그렇게 분업되어져서 마르다는 바로 부엌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의 제자들과 찾아오시니까 주님을 반가이 맞아서 인사하며 집으로 모시기 전에 잠시 대화하다가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때에 주님과 제자들이 와서 그냥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있으셔서 우리 집에 좀 지체하시면서 우리가 음식을 접대해드려서 드시고 갈 시간이 있는지 무언 상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행동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급하게 빨리 가시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마르다는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을 내가 음식 접대해드려야지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것 같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런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보다도 뭔가 다른데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무언가 마리아 나름대로 예수님께 뭔가 해드릴 만한 그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 분별된 게 있어서 그러면 나는 언니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 말씀을 들어드려야겠구나. 방 안에서 접대해야겠구나. 아마 이런 상황에 되어져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가 들어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언니가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안 들어가도 되겠네. 그럼 나는 주님을 방에서 모시고 접대해야겠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또 다른 주님의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신 의도와 목적을 무언가 느끼고 분별해서 알아서 그래서 주님을 방 안으로 모시고 갔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2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음식을 해드릴 건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건가 택했다. 근데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그랬어. 그 좋은 걸 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는 주님의 방문하시는 의도를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마리아는 이 가정에 주님이 방문하신 목적을,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쪽으로 부엌에서 음식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 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해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흔히 일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상황윤리요. 상황에 따라서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쪽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저쪽 일이 더 선하고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윤리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그 영적 상황윤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은 마르다가 손님을 접대하는 일보다도 마리아의 방 안에서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요. 일반 상황이나 상식을 볼 땐 마르다가 더 선한 일을, 더 바른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덕스럽게 지혜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상황윤리에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 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한번 견학차 방문했답니다. 수행원들을 데리고요. 근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그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왔을 때 점심을 그냥 메뉴를 고구마로 했대요. 점심 식사 대접을. 그랬더니 수행원들이 장로님에게 와서 그래도 각하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날만큼은 좀 이렇게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생들도 좀 특별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마 실갱이를 좀 했나 봐요. 그때 김영기 장로님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이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접대받으려고 방문하셨다 그러면 내가 소라도 잡아드리겠다.
그러니까 김영기 장로님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나안 강원도 신림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을 때 의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까,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할까, 새마을운동 이런 것 때문에 견학차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그냥 고구마로 대접했대요. 고구마로 대접하면서요, 그거 집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껍데기 베일까지 손은 딱 붙어. 각하, 고구마에는 껍질에도 양분이 많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각하, 우리 연동군학교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 합니다. 예수도 안 믿는 박정희 대통령이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김영규 장로님 권면대로 고구마 껍질도 못 벗기고요, 같이 감사기도 참여하고요, 그러고 먹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네? 왜 대통령에게 김영기 장로가 그렇게 대했느냐?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아, 대통령이 왔으니까 잘 대접해야 돼요. 그러지만 지금 이 가나안 농군학교 방문한 의도가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이들의 근면 검소함, 그들의 그 규칙적인 생활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잘 살게 할까,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거기서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 점심 고구마 대접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 얘기 다 해서 또. 한 6, 7년 전인가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영성 강의 나가면서요. 이 대학원 영성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아르젠다 지역으로 피존진 목사님하고 함께 선교를 갔었어요. 신학대학원생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함께 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피종진 목사님이 선교와 강의하시고, 나는 영성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장에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 현지인들 전도 집회했습니다. 전도 집회 끝나면은 이제 선교 물품 나눠주고요.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선교 집회하면서 이 전도 물품 나눠준다고 미리 다 알려지고 광고되고 준비됐기 때문에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밤에 조명까지 켜가지고요. 네. 이 전도 집회하면서 피종진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설교할 순서가 됐어요. 피종진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내 설교하기 직전에 그 중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다음 강사를 소개하는 중에 이 사회자가 피종진 목사님 설교에 혼자 은혜 다 받았는지요, 갑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아직 예수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요, 집회 끝나면 선교 물품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요, 손 들고 외치면서 우리 예수 위에 죽자고. 아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니,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집회 참석했다가 쌀 받고 선교 물품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한테 예수 위에서 죽자고 막 이러고 하니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연결해가지고 설교한들이 뻘쭘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진행 맡은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전체 진행을 맡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빨리 여기서 끝내세요. 나 여기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나 설교 안 할게요. 바로 끝내세요. 그래도 순서가 있는데, 그래도 순서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어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썰어들라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 그냥 손 들고 막 사회자가 외쳐가면서 우리 예수 위에 죽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근데 그냥 설교 대신에요, 특성하고 내려왔어요. 내가 일부러 안 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설교하죠. 당연히 내 순서인데요. 좀 표현이 좀 유치한 표현인 것 같지만 뭐 한번 보이려고요, 누구 앞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교의 효과를 생각해야 되고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되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잘했다 못했다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동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뭐가 효율적일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우리 예수 위해서 죽자고 막 외치는데 그냥 뻘쭘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두 번째 설교 서면 이건 아닐 것 같아서, 이건 별로 유익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한 동기를 말하고자 하는 거지 내가 그거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보니까 본문의 마리아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들었을 것 같아. 왜 마리아가 언니 입장에서 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이나 그 배경을 쭉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한 오누이지간입니다. 남매지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가 죽을 병에 걸려 죽은 지 나흘이 된 건 냄새가 나는 걸 살려주셨어요. 그 가정에서요. 마리아가 가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용서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있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향료를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려 붓고 울며 머리털로 닦아드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마리아가 그 정도 눈치도 없이 주책 없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언니가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바쁠까 왜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언니가 좀 섭섭해 하시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신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음식 장만해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것을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지만 미안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의도와 원하시는 바가 그거 아님을 알았기에 내가 봐도 마리아가 그렇게 눈치 없는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여인 같으면 향료를 깨뜨려 드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주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천사를 대한 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객이나 누구든지 방문하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서운해하는 줄도 알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혹시라도 언니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으면 마리아는 얼른 눈치 있게 부엌에 나가서 자기가 음식 준비하는 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그러면 아마 언니가 말씀을 듣는 동안 마리아는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없이 기꺼이 정성껏 감사하며 혼자 음식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영적 상황 윤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야, 남은 음식 잘 챙겨라. 버리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이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12제자예요. 근데 그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남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담아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12광주리를 각각 12제자들이 한 광주씩 들었겠지요? 그랬지요? 그것 들고 다시 주님 따라갔겠지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어획의 기적에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하여 저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광주리를 들고 따라오면서부터 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절이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외에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이때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마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복음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저들의 그 외식적인 가식적인 경건의 행위, 그거 주의하라, 그거 본받지 마라, 그 교훈하시려고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이 4,000명 앞에 기적을 베푸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그때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라 그랬어요. 5,000명 먹이셨을 때는 12광주리였고, 근데 이걸 그때는 제자들이 놓고 왔어요. 그냥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전에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4,000명 먹이실 때 남았던 7광주리 들고 오지 않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누룩이라는 말에. 왜 그랬습니까? 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가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챙기라고 그때는 말씀 안 하셨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먹이실 때는 남는 것이 없게 챙겨라 그랬는데요, 4,000명 먹이시고 8광주리 남았을 때는 7광주리 남았을 때는 챙기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요. 두고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누룩하는 말이 생각나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먹을 것에만 생각나가지고 누룩이라는 말이 연상돼가지고 참 우리 떡 안 가져왔네.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서 남은 7광주리.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누룩의 교훈의 말씀의 의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누룩이라는 말에 연상해서 떡 가져오지 못한 것 저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을 쉽게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훈의 말씀 중에 먹을 것만 생각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느냐. 네? 예수님이 그때는 챙기게 안 하셨어요. 똑같이 기적을 베푸시고도요, 한 번은 남은 것이 버리는 것이 없도록 챙겨라 강조하여 말씀하시고요, 어떤 때는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고도요 제자들에게 챙기라 말 안 하셨어요. 이 누룩의 교훈을 통해서 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챙기라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보면 상황이. 그래서 챙기지 않았어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교훈하시면서 제자들을 또 한 번 교훈하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 버려라. 그거 교훈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 따라서, 우리의 지금 환경 여건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그때그때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형식주의자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말씀의 문자 가지고 맞니 틀리니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자기 행위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구 행위 잘 됐고 못 됐고 믿음 있니 없니 판단하고 앉았고요. 영적 상황 윤리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며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쪽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어느 것이 사람 보기에 좋은 건지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상 받고 복 받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고 복 받는 쪽을 더 선택할 줄 아는, 더 우선으로 할 줄 아는 지혜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죠. 당연히 손님 오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천사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요. 당연히 접대해야지요. 극진히 접대해야지요. 그러지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 듣는 거다. 언니에게 원망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그 비결이 오늘 교훈의 초점인 거예요. 이게 초점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그때그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디 가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덕스럽다 할 만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것은 먼저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우리 하는 일이 다 옳고 바르고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면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자세 자체를 귀하게 보셔서 그렇게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행하는 일이면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너 그거 뭐 때문에 했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요. 비록 한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못 되지만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건데, 주님의 행위 자체보다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뭐 얼마나 잘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의 행위가 바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 실수도 모자람도요, 어리석음도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순수해라. 동기가 순수해라.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 깔지 말고, 내 자존심 앞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내가 여기서 나 자신 드러나지 않고 나 드러낼 수 있는 것 없더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기꺼이 바보되를 합니다. 이 자세요.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더하여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받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는 것에 더 큰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관심이 저기 있는데 뭐 저게 더 큰데요 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너 무엇을 더 사랑하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냐?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변화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땐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됐지요. 부자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고 부자 됐지요. 남보다 더 노력하고 머리 굴려가지고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요. 그 인생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 미련한 자입니다. 그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지지요 평생을. 근데 비유 속에 나타난 거지와 부자의 결과가 뭡니까?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이 땅에서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 성공한 자 지옥 가고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인생 실패자고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천국 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처럼 그렇게 인생 실패자가 되어야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지. 뭐가? 우린 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서 남들이 보기에 인생 실패자밖에 들 수 없다고 하면 그 실패자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정혼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아이를 가진 것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데 계집종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아내하고 고멜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 대우가 아니라 돌팔매 맞아 죽을 판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혼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인생 실패자가 되더라도 주여 나 그 길 가겠습니다. 남이 보기에 미련한 자 같이 보여도 주여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여 나 갈게요. 그때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항상 우리 속에 숨은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너 뭐 때문에 그랬니? 너 뭐 때문에 그거 했니? 그거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은 동기를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숨은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걸까는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행위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고 아닙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죠.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주여 주여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르다가 언니 혼자 부엌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음식장만 하도록 둬두고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 듣는 게 결코 아마 상식적으로나 자기 양심으로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불편했을 거야. 왜 그거 모르겠어요? 그 정도 신앙의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비싼 향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깨뜨려 드린 여인이요. 울며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린 여인이요. 얼마나 여인의 복음의 행위가 귀하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어디서든지 기념하여 말하리라 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 그런 여인이 주책 없이 언니 혼자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말씀드렸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언니가 서운해할 줄도 알고, 언니가 힘들 줄도 알면서도, 언니가 오해할 줄도 알면서도, 그래, 주님이 기뻐하신 건 이거니까 나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요,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앉아서 이 자세요. 이거 우리 본받아야 돼. 이거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항상 우리 내면에 숨은 동기 보신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얼마나 뺀질이합니까? 언니 부엌에서 고생하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혼자 편안하게 눈치 없이 주책 없이 발목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을 짓이지. 마리아가 그걸 모르겠어요. 난 알 것 같아. 욕 바가지로 먹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나 이쪽을 선택할게요. 언니한테 원망대로도 할 수 없어요. 이 신앙이요. 이 신앙이요. 우리 이 신앙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근본 우리의 인생의 근본 관심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두지 말고요. 자꾸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고 자꾸 변질되는 건 이 땅의 것 보느라 그래요. 여기에 자꾸 이거예요. 여기에 다 뺏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의 것 보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이 땅의 것 너무 더 사랑해가지고, 이 땅의 것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 땅에서 우선으로 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치관만 바르게, 우선순위만 바르게 해놓으면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바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거기서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연약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못해도 잘했다 그러시고요. 왜?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니까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공부 잘해서 100점 맞는, 하나님 소홀히 하면서 공부 잘해서 100점 맞는 학생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며 기도하느라고 공부 좀 못해가지고 50점 맞는 학생 하나님 더 기뻐하셔. 더 사랑하셔. 나중에 더 복되게 하시. 하나님 나라 상 더 크게 하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이 세상에 조금 무시당하고 좀 손해보고 고난당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면 나 가난 선택할랍니다. 나 무시당하는 길 갈랍니다. 이거요. 이 신앙이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밝은 빛교회 성도들의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